니상을 출애굽을 한 그 달이 봄에 오도록 하나님의 절기가 안식일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다.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이 절기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죄를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모두가 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고 무성한 가지 했는데 여기는 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도 이상하게 좀 번역이 쉽지 않은 그런 단어더라고요. 종려나무 이것은 척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학자와 같은 그런 지혜는 있지만은 그러나 행위는 부족한 사람, 무성한 가지 이런데 이것은 학자적인 그런 재능은 없지만은 선한 일을 잘 하는 사람, 버드나무 가지. 이것은 학자적인 것도 부족하고 선한 행위도 부족한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구체적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면 딱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매년 하니까 참 좋은 교육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참 빛으로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영적으로도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이 토라와 떡상을 생각하면서 조화를 가지롭게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그 모든 참 의식을 제사 의식을 또 예물을 가져오면 예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하지만은 본인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해서 21장에 나오고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 말씀을 하셨을까. 대체적으로 제사장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제사장과 그 후손들과 앞으로 그 제사장의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주 가장 가까운 친척, 다시 말해서 부모 그리고 아내나 또는 자녀 또 결혼하지 않은 자매 그런 죽은 시체로 인해서 가령 지금 장사도 지내고 또 가서 슬픔도 표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 부모, 형제가 아닐지라도 대제사장은 가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이 가서 시체를 만진다거나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전에 와서 제사 의식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가 잘못하고 있으면 백성으로서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잘못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그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임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면 수행할수록 그렇게 하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엄격하고 철저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사하는 그런 것을 봤듯이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말라. 장애자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물이나 지성물 먹는 자리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리고 미드라시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울 자는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핸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에도 나오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세우는데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제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그거 나온다고요. 아론을 그렇게 튼튼했다고 그래요. 웰스라고 그러는데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추하지 않아야 된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2장은 이제 먹는 문제. 부정한 자가 와서 성물에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백성들이 와서 성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효력을 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드시는 그런 건데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참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물에 참여하고 의식에도 참여하라. 그러나 제사장의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은 어떤 것인가? 서운한 것은 맹세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는 뭐 스스로 그냥 자원하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런데 만 흠이 발견됐다. 제사장에게로 그냥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예물로는 드리지 못한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8일째까지 보면은 이놈이 계속해서 살만한가 아닌가를 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제 23장에는 또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절기를 딱 정해 주셨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의미로 또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절기를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대대로 너희가 지키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공포하여 성회는 이제 거룩하게 홀리 컨보케이션 해가지고 거룩하게 모이는 이것이 성회고 공포하여 이 말은 이 날을 정해서 이 말이에요. You are to designate. 근데 이것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 성회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딱 정해져 있지요. 창조 6일하고 7일째 안식이고. 그러나 이 성회는 날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한 달은 20해가 그린다. 달이 떠 있는 그 기간은 29일 12시간 44분 3과 3분의 1초예요. 그래서 29, 30, 29, 30 이렇게 정하는데 날짜가 1년이면은 35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365일에 비하면은 11일, 열 하루가 남는데 그런 윤달이 있는 해는 제대로 토라를 쪼개서 읽고 윤달이 없는 해는 달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4주 정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간에는 더블 포션으로 토라 예시와 포션을 2개를 한 주간에 이렇게도 읽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윤달을 19년 동안에 7번을 넣는데 그 넣는 것의 가장 핵심은 니산월 출애굽을 한 그 달이 봄에 오도록. 그러니까 11일이 모자라니까 그런 달이 없으면 계속 11일씩 앞당겨지는 거예요. 산헤드린에서 임명한 두 사람이 나가서 달이 뜨나 어느 순간 그 시간을 이제 찾고, 그리고는 그것에 맞춰서 6월절 시작은 니산월 14일 저녁 여기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산헤드린에서 결정해 준다. 그리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은 또 날짜가 없어요. 그냥 그 6월절 다음 날로부터 해서 50번째 날, 그래서 7주간, 그래서 샤부옷 이 말은 7주간 절기다 이런 말이고, 또 패스오버, 패삭, 이것은 6월절인데 패삭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바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그 어린 양 예물, 그것을 패삭이라고 한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에서 절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 또는 절기들 하면 모에딤, 영어로 appointed times, appointed seasons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의 절기, 이 말은 정해진 시간들, 정해진 절기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기업의 터전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자기 일 열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와서 만나라. 그래서 내려놓고,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와서 토라 공부도 하고 또 기도와 또 감사와 또 찬양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안식일과는 달리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축제 때에는 축제에 먹을 음식, 축제에 들어갈 무슨 가축을 잡는다든지 그런 일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가을 절기에 대속죄일에는 안식을 하되 그냥 완전한 안식, 아주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그래서 몸이 그냥 완전히 다 쉬도록 하는. 여기에 왜 안식일을 여기다 먼저 얘기를 하냐? 지금 하나님의 절기가 안식일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안식일을 얘기를 하시고 절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이 절기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거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그리고 50일째는 샤부옷, 50일째는 이제 샤부옷 이래가지고, 샤부옷이라는 말은 7주 절기다 이런 의미. 7주에 끝나고서 오는 절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 대신해서 토라를 받던 그 날이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토라를 받는 기념하는 날. 그래서 새로 난 곡식으로 밀로, 여기는 누룩을 넣어서, 우리는 누룩 넣으면 뭐 누룩 제하라 이런 말은 죄를 제거하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모두가 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나팔절이 계속 1일부터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죄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엄숙한 이날은 속죄하는데 전 국민이, 대제사장이 전 국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대속죄일입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곡식도 지금 추수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감사와 또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이 초막절인데 8일 하루 더 거기서 모여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여호와의 절기다. 모에드. 그날은 그 이런 날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은 특히 다 와서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토라에 좀 집중하고 또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이런 일로서 목적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백성들이 좀 매년 좀 생활하면서 흐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고 또 더욱 높아지는 40절에 보면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서 아름다운 나무 실을 시트론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런 그래서 이 레몬은 사람의 심장을 의미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러는데 종려나무까지 척추 사람의 척추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성한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눈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또 버들가지는 입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 사람이 필요한 그런 그 기능을 의미한 것이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고. 그래 이제 시트론은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래서 학자와 같은 토라를 잘 연구를 해서 학자와 같고 또 향기는 또 일을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사람 또 이 종려나무 이것은 척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학자와 같은 그런 지혜는 있지만은 그러나 행위는 부족한 사람 또 여기에 무성한 가지 이런데 이것은 학자적인 그런 재능은 없지만은 선한 일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드나무 가지 이것은 학자적인 것도 부족하고 또 선한 행위도 부족한 이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구체적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면 딱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매년 하니까 참 좋은 교육으로 보입니다. 24장은 대속제 이런 대제사장이 켜지만은 제사장의 임무가 저녁에 촛불 켜서 밤새도록 켜게 하고 아침에 가서 그것을 끄고 또 거기에 남은 재도 이렇게 치우고 그런데 맨 오른쪽 그 가지는 켜 있으면은 대개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랬던 때는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렇게 켜 있었다. 바꾸어 놓으면서 그 떡은 가지고 나오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금방 한 것처럼 돼서 그것을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또 가족들이 먹도록 그 떡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등자는 뭘 얘기하느냐 빛을 발하는 거고 또 빛을 발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지혜 그리고 떡은 먹는 거니까 육신적인 그래서 떡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 상징 그래서 지혜와 이 떡 이것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등잔불을 켜는 것하고 떡 진설병을 놓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가? 이제 절기는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때에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하지만은 이 메노라 불을 켜고 떡상을 하는 것은 매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참빛으로 오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되는 삶을 살고 또 열심으로 주시는 그런 그 기업을 잘 가꾸고, 결국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떡이 왜 영원한 안식이냐? 또 그 떡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지금 이스라엘 여자와 유대인 여자와 애굽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는데 둘이 싸우다가 진중에 싸우다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아비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하는 것을 집안에서도 보고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싸우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나온 것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늘 이스라엘 사람은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이 토라와 떡상을 생각하면서 이 조화를 가지롭게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